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있어서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시기는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고 또 몸이 아프시거나 확진자분들과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은 비대면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최대한 열심히 잘 지켜서 교회가 먼저 계속적으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고 또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라, 자신의 운명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우울함과 고통과 질병 또 패배를 당하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지금 그렇게 내 운명이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울감들이, 슬픈 감정들이 나의 운명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권세를 포기하고 현재의 아픔과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는 불신앙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운명을, 그렇게 마귀가 속여왔던 거짓된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때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들을 용기를 내서 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하신 약속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야베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운명을 바꿨습니다. 야베스는 도대체 어떻게 그의 운명을 스스로 바꿨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되찾았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패배한 것 같은 순간들이나 영역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가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패배한 것 같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붙잡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야베스처럼 스스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운명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야베스처럼 스스로 운명을 바꾸고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야베스는 누구일까요? 요즘 이름 개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이름을 개명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되고 쉬워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아내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특히 여성들 이름을 좀 함부로 짓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순위, 2순위, 말순위, 말자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는 이름을 개명 신청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교회 안에 기복신앙으로 이름을 개명해야 축복받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미혹하는 목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야베스,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서글펐던 그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슬픔, 고통, 어려움, 수고로움 이런 의미예요. 제 이름을 태성, 한문으로 풀이하면 클태의 별성이에요. 그래 큰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이름을 불려지는 이름은 태성이지만 그 한자의 의미를 당하다 태, 울다 성 그런 의미로 태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당하고 운다라는 의미가 제 이름의 의미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호구처럼 당하고 우는 사람이라 이걸 제가 들으면서 우울했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은요, 많은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 이름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세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의 이름대로 속이기도 많이 하고 외삼촌에게도 엄청 속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된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를 변화시키셨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나라 그 이름의 기원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왕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은 그냥 가문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건져내다라는 의미예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구원자, 건져내다 그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스승과 제자가 똑같이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도구와 통로로 아름답게 그들은 이름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야베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슬픔 속에서 낳았습니다. 어떤 슬픔이었겠습니까? 학자들은 다양하게 추측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다. 사생아를 낳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장애아를 낳았다. 혹은 낳을 때 너무 힘들고 아파서 기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과 슬픔,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담은 야베스라고 이름 붙였다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야베스 입장에서는요, 어린 시절을 지나 사춘기를 지나 어른이 돼서도 매번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안타깝고 우울감이 느껴졌을 겁니다. 친구들이 야베스 하고 부르고 부모님이 야베스 하고 부르고 형제들이 야베스 하고 부를 때마다 어떤 의미로 들렸어요? 고통아, 어려움아, 수고로움아, 문제덩어리야.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 영적으로 그렇게 고통과 수고로움과 문제와 슬픔을 상징하는 야베스들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어둠에 속한 우울한 야베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과거의 어두움의 야베스라는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야베스가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잔 오스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베스는 연약함과 질병과 그리고 고통 안에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상상의 그림에 의하면 이 남자는 이것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이 이런 운명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설득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희망이 없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분명 지속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참으로 잔 오스틴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대로 슬픔, 고통, 수고로움, 우울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자신의 이름을 납득하고 설득을 당하고 그런 거짓된 운명에 속아서 우울하게 계속 살아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스라엘의 전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어디서든지 자주 듣고 배움을 청하고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걸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었음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베스가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기적의 순간들이 어느 순간 찾아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서 야베스는 마음의 믿음이 축적되어 믿어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적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걸 선택해야겠다라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베스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적과 기적들로 구원하셨는지 야베스가 귀 기울여 말씀 듣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양쪽에 물을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도록 하시는 걸 선포하고 가르치는 걸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 기둥을 선지자가 말하는 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었던 그 말씀, 그걸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렇게 모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에서 어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만 명, 2000만 명이 된다고까지도 하지만은 어찌됐든 최소한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아픈 사람이 없도록 지키시고 병을 고치셨던 기적, 그걸 야베스가 들으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야베스 앞에서 기도를 강조하며 선포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베스가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자기의 이름을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야베스라는 자기 이름보다 능력이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는 날이 왔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베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이름이 되도록 야베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 야베스라는 자신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성함이 막내로 태어났다고 김말순이라고 부모님이 이름 지어주셨어도 내 이름이 김말순이지만 나는 이렇게 꼴찌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를 복주시고 또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내 이름은 김말순이라고 불려도 그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늘 꼴찌처럼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으로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사탄의 거짓말, 마귀와 악한 영들의 거짓말, 거짓된 생각들을 거절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그의 영혼을, 가슴을, 마음을 헤집어 놓고 비추고 채웠을 때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이름 야베스 이름 그대로 고통, 슬픔, 수고로움, 내가 이대로 살아야 하는데 난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절하노라. 운명을 거절하고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것이죠. 죽음과 질병에 저항하는 것이죠. 어두움에 저항하는 것이죠. 자유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감정, 우울감, 관계의 아픔들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느 날부턴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게 용기를 일으킵니다.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외치는 것, 야베스로 하여금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면서 고통스럽게 느껴졌던 자신의 운명에 대해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항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기적의 기록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야베스라는 자기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내가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믿고, 그래서 야베스라는 자기의 이름에 담긴 슬픔, 수고로움, 고통스러움, 우울감, 이 모든 의미를 이제 거절해야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땅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내 육체가 건강하여지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당황스러운 고통의 문제들이 다가왔습니까? 문제의 상에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지라 명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야베스처럼 믿고 야베스처럼 생각하고 야베스처럼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죄로 발생한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철폐하셨습니다. 천국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지옥 갈 운명을 천국을 보장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도록 이 땅에서도 자녀의 권세로 죄로 발생한 모든 결과들을 해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죄로 발생하여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죄의 파괴적인 결과로 남은 그 질병,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연애와 결혼의 문제, 집 문제, 이사 문제, 불안한 삶의 미래 걱정에 대한 문제들까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자신의 운명을 바꾸라,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중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베스가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왜 그렇게도 놀랍도록 야베스를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참으로 귀한 진리가 한 가지 더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좀 다음 시간에 오늘 나눈 말씀을 가볍게 요약하고 세 번째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속이는 잘못된 거짓된 운명들을 하나님 자녀의 진짜 운명으로 스스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 또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점검하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어두움과 고통과 우울감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삶을 가지고 질병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과거에 그런 삶이었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우울감을 느꼈던 그 감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거짓된 운명들을 거절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담대하게 자녀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시대가 속히 종식되도록 또한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적으로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